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많은 어려움에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예배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보혈 그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해결함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통하여 결단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삶의 터전 속에서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 영적인 영혼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거하며 넘어진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적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모든 죄를 진심으로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 살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게 하옵소서. 이 고통과 슬픔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모든 일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귀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의 손길을 펼치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어 아픈 자리가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와 모든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제라도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와 공적 예배가 우선이 되어 섬기는 본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귀한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또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하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큰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매일마다 드리는 가정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며 느끼는 하루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를 높이 드리며 예배케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을 더하사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물질의 복으로 채우시며 육신의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집니다.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인데 이 감사의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7월 첫 주일 예배 맥주 감사,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참 보릿고개가 있었던 당시는 밀을 추수하기 전까지가 보릿고개였어요.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굶주리던 어려운 시대,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보리 밀 수확, 첫 번째 수확을 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풍성한 중에 감사가 아니에요. 정말 없는 중에 참 가난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는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며 그런 감동 있는 감사,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3가지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예배 운동, 두 번째는 성경 읽기 운동, 세 번째는 아멘 운동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신청서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다음 주일에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과 함께 주일 오후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는데 다음 주일은 전 주일 학교, 우리 작년부까지 있죠. 우리 유치부부터 전 주일 학교가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각 부서별로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우리 학생들 잘 챙겨주시고 다음 주일 첫 주일은 통합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7월 둘째 주일부터는 각 부서별로 나뉘어서 올해 연초에 하던 대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당회원과 식당 봉사팀 그리고 교육위원회 함께 모여서 잠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나눔과 기쁨 532 지회가 있는데 이 지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반찬 나눔 운동이 있어요. 우리 한동안 하다가 중지를 했었는데 참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홀로 독거 노인 분들이나 또 홀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아무래도 찾아오는 분이 더 적을 것 같아요. 일상의 평상시였다면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이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라서 라는 이유로 찾아오는 분이 더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때에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참 소중한 일,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7월부터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한 번씩 혼자 계신 분들 돌아보며 반찬을 나누는 그런 봉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반찬을 좀 나누면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여러분 주변에 추천을 해주시면, 식당 봉사팀에 추천을 해주시면 잘 요리를 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봉사단이 있는데 청소년 봉사단이 또 반찬을 직접 배달하고 나누는 일에 또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한 주간 휴가 주간으로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박하나 자매 지지난 주간이네요. 지지난 주간 둘째 아이 등려를 하였습니다. 우리 박하나 자매는 박영규 집사님 그리고 양상규 집사님의 딸이고 손녀를 본 거예요. 손녀를 축하드리고요. 그럼 축하 인사 나눠주시고 우리 김성훈 집사님 빨리 오세요. 김성훈 집사님 우리 하진이 데리고 오늘 지난주에 원래 교회에 처음 데리고 왔는데 100일 지났고 한 4개월 됐나요? 그런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코로나가 와도 아기는 태어나고 축복은 받고 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스럽고 예쁜 귀한 아들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진이 이 땅에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가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키는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어디든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이 아이를 통하여 이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이 아이를 통하여 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이 아이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된 아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여주시고. 자, 하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하나 우리 또 이준비 청년이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또 섬김 가운데 유학을 조금 남겨놓고 코로나 때문에 다시 귀국을 하여서 이제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쯤에 군대를 갈 것 같은데 한번 잠깐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준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예, 감사합니다. 네, 캐나다에서 한 3개월 격리됐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2주간 격리되고 한지 한 20일 정도 지났네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진짜 확진자가 됐습니다. 확진자. 예, 감사하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 시골길을 가다 보면 산 아래 좀 음산한 곳에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들을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집이 왜 그렇죠? 사람이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건물 한 귀퉁이가 허물어져 있고 유리창은 깨져 있고 문짝이 떨어져 나갔고 마당 여기저기에는 풀이 우거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1, 2년만 지나면 아예 못 사는 집이 돼버려요. 수리를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집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바벨론과 전쟁에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폐허가 돼서 집들이 가옥이 불타고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삶의 터전이 다 허물어지면 다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살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다른 곳에 가서 그냥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지내는 것이 훨씬 수월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도 함께 멸망했죠. 성전도 불타고 다 허물어지고 없어졌지만 유대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선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받았던,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성전을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첫 번째로 1차로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은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한 제일 중요한 일, 제일 먼저 할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처음에 돌아온 귀환 자들은 성전을 잘 완공했어요. 좀 초라 보이긴 했지만. 자, 그리고 나서 또 70년의 세월이 흘러요. 성전이 완공하고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예루살렘 성이 복원이 된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허물어졌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성벽들마저도 다 허물어지고 다시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 문짝을 누군가가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능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멀리 페르시아 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3차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는 14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앞서 얘기했죠. 성을 재건하는 노력은 별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여전히 살기 굉장히 불편한 곳이고 사람이 살만한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끝냈어요. 정말 은혜로 된 일이죠. 은혜로.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성문 앞,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놀라운 부흥, 마음이 불타오르고 통회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은혜가 24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4일 동안. 그래서 마지막 24일째는 지난 주일과 지난 수요일에 살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가문별로 가정별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한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방인과 통혼, 결혼하는 문제 이거 해결하겠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걸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동안 헌금을 하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해요. 서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사인을 하고 임봉을 해서 그 언약서를 보관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 유대 백성들의 부흥은요,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부터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보자 하는 소중한 결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오늘 1절 말씀은 이제 부흥회가 끝났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평생도록 수문암 광장에 모여 부흥회만 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칠 때 교회에 머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교회에 그렇다고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그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서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경험한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다시 집을 마련하고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인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잘 쌓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할까요? 누가 살아야 될까요? 모두가 살기는 어려워요.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살도록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서 살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습니까? 살기 싫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은 분은 아직도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이 부흥에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 여운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내 집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내가 살 집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누군가는 우리 한사람교회 한 가정은 이 교회 좀 숙소를 마련하고 여기에 거하시면서 청소도 좀 하고 풀도 뽑고 저 꽃도 좀 가꾸고 나무 손질도 좀 하고 그럼 예배 준비도 좀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이 교회에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싶은 사람 있어요? 머물고 싶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사니까 여기 전도사님. 그리고 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뜨거운 은혜, 부흥을 경험했지만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문제,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누가 과연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 속에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살아야 하고,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 제비 뽑힌 그 가정 전체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결정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저는 한 세 부류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 부류. 첫 번째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제비 뽑혔으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본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싶었는데 제비 뽑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살고는 싶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살아야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일과 연결해서 세 부류의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 자, 이런 경우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불편한 일이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나다부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구약에 보면 주로 하나님께 헌금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 이런 식으로 자원하다, 나다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오늘 이 열왕기상 29장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전을 지어 드리기 위해 건축 헌금을 하자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안사랑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 건축 헌금 합시다. 그러면 일단 부담이 탁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백성들이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을 짓는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고, 그 일을 지켜보고 있는 다윗 왕도 심히 기뻤다, 너무너무 기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도 오늘 뭐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하죠.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는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는 여러분 기쁨이 있다는 사실 압니까? 희한하죠. 내가 돈을 드리면서도 기뻐요.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불편한 일인데 그 일을 내가 하면서도 그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자원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은 정말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은 은혜 받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 은혜 받는 거 너무 좋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요, 감사하는 것이 더 놀라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면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은데 감사를 못해요. 정말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줄 때 있어요. 사실 받는 것보다요, 주는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아까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아까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그래서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도 기뻐요. 주면서도 기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원한다는 동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분이세요. 너무너무 주고 싶어하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네, 이런 분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흔들어 후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지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주실 때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려는가 라고 질문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과연 자원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자원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신 분들 중에 종종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간증을 듣게 돼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처음에는 너무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녔는데 피해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 여기 얻어 터지고 저기 얻어 터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할 수 없이 끌려왔습니다. 이런 간증을 가끔 듣죠. 이런 간증을 들을 때는 참 극적이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불행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불행하죠. 하나님이 목회자로, 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여러분 가시밭 길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 그럼 가야지,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목회가 즐거운 일 아닐까요? 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한 극적인 상황은 별로 없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는 제 환경과,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디에다 헌신할 것인가를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목사가 되는 게 이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우여곡절 없이 저는 목사가 됐어요. 별로 얻어 터지지 않았어요. 감사하죠. 물론 목회를 해오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지금까지 목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목회를 하는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제일 지금 답답해요.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 일에 제가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길 원한다면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꺼이 자원하세요. 자원하면 행복해요. 그 일이 지겹지가 않아요. 즐거워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기쁘게 헌신하시고 기쁘게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죠. 억지로 하는 사람. 의외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결론도 억지로 해도 은혜가 돼요. 사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게 좋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정말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자원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때로는 할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할 사람들을 정하는데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왜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제비를 뽑아야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너무 없어서 제비를 뽑아야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예요. 근데 어쨌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누군가는 원해서 뽑힌 사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데도 뽑힌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제비 뽑힌 사람들은 나 제비 뽑았으니까 누가 가고 싶은 사람 바꿔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구약에서 제비 뽑기는 뽑히면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이걸 거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 할 수 없이 억지로라도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종종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목사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막 부인이 하도 하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며칠 전에 매일 묵상집에서 묵상했던 구레네 시몬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레네 시몬. 자, 구레네 시몬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보니까 십자가 처형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아무 생각 없이 구경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도무지 거의 200kg가 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끌어다가 네가 짊어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지켜만 보다가 본인한테는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죄수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건요, 사람들이 아이고 대단하다 훌륭하다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정말 재수 없다 그래요. 그 일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리고 어쨌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까지 속으로 재수 없어. 내가 왜 거기 서 있었을까? 좀 뒤로 물러서 있을걸. 이 십자가가 더럽게 무겁네 이러면서 불평하며 갔을 수도 있어요. 억지로 갔으니까 억지로.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나중에 기록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이 메시아시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마도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보다 더 엄청난 감격을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보다. 왜요? 짊어져 봤거든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이 누구 때문에 그 길을 가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지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요, 그의 집안이 초대교회에 상당히 믿음으로 유명한 집안이 됐어요. 그럼 믿음으로 유명하다는 것, 그 집안이 마치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이 상당히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런 성경의 기록을 남겼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루포가요, 바로 구레네 시몬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루포에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래요. 그리고 보세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래요.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래요.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믿음의 가문, 그 믿음의 가문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때로는 수고하고 봉사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며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억지로 감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너무나 소중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요, 억지로 감당했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바로 그 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 가는 곳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수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어요. 근데 그는 그 일을 억지로 했던 거죠. 억지로. 근데 억지로 했던 그 일이 본인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요, 얼마나 큰 복이 됐는지요.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바로 그래요.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려 나왔다가요, 목사 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억지로 끌려 나왔다가 장로 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감사한 일이죠.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 할 수 없이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은 있는데 정말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은 원이에요. 정말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도 본인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싶어요. 그런데 본인은 백성들의 지도자도 아니고, 그리고 제비 뽑기에서 당첨되지도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거주 못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봉사할 시간적 여유가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분도 계셔요.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오늘 말씀에서 한번 2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 11장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였다고요?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빌었다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해야 할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는 이 말은요,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정말 감동이 있고 내가 그 일은 하고 싶은데 도무지 할 수 없는 여건이 된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면 되나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마음에는 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를 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그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데 내가 해야 하고 싶은 그 일을 누군가 대신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딱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는 내 돈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가를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있다면 물질로 헌신하면 돼요. 나를 대신해서 수고하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맛있는 밥 한 끼 사주시면 돼요. 내가 가야 할 그 선교지에 내가 가고 싶은데 나도 한번 참여를 하고 싶은데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 선교 헌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조금만 마음의 표현을 하면 돼요. 물질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주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기쁨이 있어요.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피곤함이 없어요.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면서도요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더 드리면 좋겠다.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왕이면 이렇게 헌신하시고 이렇게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그럴 수 없다고요. 모든 일이 그래서 한다 그러면 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 억지로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은혜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면 오늘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레네 시몬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집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음은 있는데 도무지 내 여건이 안 되는 경우는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물질로 헌신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요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내가 사역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지금 함께 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꺼이 그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때로는 억지로 해야 할 일이라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의 발길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한없는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는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주와 함께 헌신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꺼이 자원할 수 있는 마음과 기쁨을 주여라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 섬겨드리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되 기꺼이 주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의 가정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가정이 되어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또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축복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할렐루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자, 우리 당회원과 식당